1절을 보니까 시인은 하나님을 복수하시는 분이라고 두 번이나 거듭해서 강조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강조한 것으로 보아서 시인은 지금 굉장히 화가 난 것처럼 보입니다. 본문을 쭉 살펴보니까 자신이 당한 일 때문만은 아닌 것 같고 이 악인들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주변에 일어나는 온갖 사건들 때문에 지금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본문 4절에서 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악인들이 매우 교만하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교만하기 때문에 죄를 범합니다. 잠언 18장 12절을 보면요.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고 결국 그 사람은 멸망의 길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그 악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살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해치는 것은요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악 중에 죄악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악인들이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성모독이죠. 하나님이 뭘 모르시겠습니까? 사람의 머리 털수까지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른다. 자신의 죄악들을 전혀 알지 못하고 또 보지도 않으신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성모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만은 죄를 낳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겨냥하는 그 악의 수순을 이 시편의 기자는 그대로 본 것입니다. 악인들이 그 악의 수순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 28장 2절을 보면 두로왕이 등장하는데 두로왕이 교만해지자 그가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28장 2절을 보면 인자야 너는 두로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로왕이 교만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만은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자리, 그 누구도 넘보아서는 안 되는 그 자리에까지 그 마음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시인은요 악인들의 이러한 만행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이 점점 더 승승장구하는 것을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악행은 그칠 줄 모르고 있어서 시인은 탄식하며 지금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이렇게 두 번이나 거듭해서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 즉 승리의 노래를 부르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건지에 대해서 깊은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에 악인들이 기세등등하게 설치고 다니는 모습에 지금 부하가 치밀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의 이와 같은 분노는 매우 정당합니다. 성경은 되도록이면 노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지만 분노해야 할 때는 분노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 성경에 따라서 시인은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할 때 분노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거침없이 분노하셨고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매우 분노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제자답지 못했을 때도 주께서는 분노하시고 책망하셨죠. 이처럼 분노해야 될 때는 분노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인자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분노해야 할 때 분노해야 되지만 주의해야 될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무분별하게 분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분노해야만 할 때 분노해야 되는 것이죠. 무분별하게 분노하면 인성 문제 있냐는 소리를 듣습니다. 사리분별 없이 아무 때나 분노했다가는 상대방으로부터 오히려 공격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오히려 악의 먹잇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를 절제하면서 분노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이성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성을 잃게 되면 어떻습니까? 본질이 흐려집니다. 본인이 왜 분노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망각하게 되고 상황이 개선되지 않음도 물론이거니와 분노가 또 분노를 낳게 됨으로써 본인의 성품에 커다란 오점을 남길 수 있게 됩니다. 셋째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분노여야만 합니다. 우리의 분노가 개인의 욕망이나 이익심을 채우기 위한 분노여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정의와 주님의 평화와 생명이 실종되었을 때에 그것이 유린되었을 때에 마땅히 분노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 외에는 가급적이면 하나님의 성품대로 온화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러한 원칙들을 지키면서 올바르게 그리고 정당하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복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수는 영어로 어벤저입니다. 받았던 상처, 고통, 원한 따위를 돌려갚는 것이 복수입니다. 원수를 갚는다는 뜻이 이 복수인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원수를 갚아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원수를 갚는다고 하면 한 가지 방법만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특별히 사극 같은 데서 자주 등장하는 소재인데 바로 부모님의 원수를 갚는 거죠. 한밤중에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복면을 쓴 괴한들이 나타납니다. 긴 칼로 아버지를 칼로 죽이고 또 겁에 질린 어머니는 그 어린 자식을 재빨리 이불 속으로 숨기고 괴한이 내리치는 그 칼에 쓰러지죠. 아이는 공포에 질려서 입을 두 손으로 틀어막고 울음을 삼킨 채 참혹한 광경을 바라봅니다. 어느덧 세월은 흘러서 아이는 어른이 되었고 또 최고의 검객이 되죠. 부모의 원수를 찾아가서 그와 오랜 결투 끝에 원수는 칼을 떨어뜨리고 무릎을 꿇고 고개를 떨군 채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합니다. 마음이 약해진 그 아이는 눈물을 삼킨 채 뒤로 돌아서서 묵묵히 걸어가지만 그때 원수는 어떻습니까? 갑자기 일어나서 땅에 떨어진 칼을 주워들고 기습 공격을 하죠. 한 번 용서해 줬는데 꼭 그런 일을 해요. 아이는 날렵하게 그 칼을 피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칼을 휘둘러서 부모의 원수를 단칼에 처단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유히 석양을 등지고 길을 떠나죠. 우리가 생각하는 복수의 방법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규결되는 피해 복수만을 고집하지는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대하는 그 방법이 다양합니다. 특별히 복수하시는 방법도 매우 다릅니다. 특별히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째는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원수 갚는다고 했을 때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피해 복수를 의미하는 거고요. 둘째는요, 악을 선으로도 갚으셔요. 악을 악으로 대항하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요, 악을 방치해 두는 것입니다. 악을 방치해 두고 무관심한 듯한 그런 태도로 하나님께서 일관하시다 보면 결국 자연스럽게 악이 소멸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을 대하시고 복수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시인은 첫 번째 방법으로 우리가 늘 생각하는 그 첫 번째 방법, 피해 복수, 그 피해 복수의 방법으로 저 악인들을 해결해 달라고 간청하고 있지만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쓰실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실지 그것은 아무도 몰라요. 다만 시인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지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셔서 아니면 복합적으로 섞어가면서 그 악인들을 다루실 것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선택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시편 92편 5절에도 언급하고 있듯이 아주 크고 깊고 넓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피해 복수를 요구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판단 없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다를 수 없는 빅피처, 큰 그림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수많은 악을 대할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청은 하되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악에 대한 결과물을 내어놓습니다. 시편 92편 7절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인데 그 7절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세요. 7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로다. 아멘.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반드시 이렇게 다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시인은요, 하나님께 복수를 요청하면서 빛을 비추시라고 간구를 하고 있어요. 1절 뒷부분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을 비추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시라는 요구입니다. 하나님을 빛으로 묘사하면서 빛이 비춰질 때에 어둠이 물러가는 그 상태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어둠 속에서 신음하던 백성들에게 빛이 비추자 그들이 창성해지고 삶을 짓눌렸던 어떤 멍에와 압제자들의 채찍과 막대기를 꺾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 9장 2절에서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그 나라가 창성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늘진 땅이었는데 하나님이 큰 빛으로 그들을 비춰주시자 나라가 창성해지고 그들이 추수할 때 얻었던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9장 4절을 보면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짓눌렀던 멍에 또 그들을 괴롭게 만들었던 악인들의 채찍을 다 꺾어 버리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의 빛, 즉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7절에서 악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신들의 악행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7절 보면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정말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세상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아주 어리석은 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시인도 이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94편 9절에서 11절을 보면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시편 93편 1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세계. 여기서 세계는 모든 세계를 말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세계를 하나님께서는 다스립니다.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카오스의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미지의 세계, 즉 카오스의 세계, 혼돈의 세계를 다스리셨죠.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그 카오스의 세계를 하나님께서는 운행하셨다고 했어요. 정리되지 않고 어둡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는 그 세계를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코스모스의 세계를 다스리세요. 코스모스라는 것은요 질서가 잡힌 세계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이 세계를 말하는 거죠. 이 세상을 비롯한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는 다스린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가는 미지의 세계, 앞으로 가게 될 그 천국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세계는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말씀하신 그 기록이 있는데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된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금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세계를 갔다 왔어요. 장차 우리가 가게 될 그 예비된 나라, 상속으로 받게 될 그 나라를 갔다 왔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에 사도 바울은 간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천국을 갔다 온 하나님 나라를 갔다 온 이 경험이 바울의 인생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는 늘 천국을 소망하면서 부활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목숨 다해서 바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요 하나님은 세계라는 세계를 모두 초월하시면서 때로는 임재하시면서 다스리시는 분인데 여러분 어떻게 악인의 만행을 모르겠습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또 지금 이 시대를 아주 주도 면밀하게 다스리고 계시는 분인데 악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왜 보지 못하시겠어요? 왜 듣지 못하시겠어요? 마치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보듯이 주도 면밀하게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의 행실을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고 계시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행들도 하나님께서 꼼꼼히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잠잠히 계실 뿐이죠.
예전에 복수는 나의 것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 제목처럼 복수는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로운 재판장이 되시고 검사가 되시고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법으로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그 방법으로 악인을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이 막 우후죽순 생기고 그들이 난동을 부린다고 해서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저 팝콘이나 사가지고 와서 자리 잡고 앉아서 하나님께서 악인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구경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그 노래는요, 통곡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94편 23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인은 그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이렇게 두 번이나 거듭해서 강조합니다. 여러분, 복수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맡겨야만 해요. 복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본문 12절부터 19절 또 22절에 기록된 내용이 우리가 해야 될 내용들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은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의 징벌과 교훈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의 다스림을 받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본문을 읽어드렸듯이 주께서는 다스림을 받고자 하는 백성들에게는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환난을 피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악인들을 벌하시고 우리 자신을 지키시고, 그러니까 주님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자녀를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요새와 반석이 되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징벌과 교훈을 즐거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하나님 저 넘어질 것 같아요. 서 있을 힘조차도 없어요 말하면 인자하신 그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마음이 답답하고 근심에 눌릴 때면 살며시 다가와서 포근히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넘어질 것 같아요. 서 있을 힘조차도 없어요, 주님. 이 말 한마디에 하나님은 어느새 다가와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알 수 없는 어떤 근심과 걱정, 염려가 나를 괴롭게 할 때에 어느새 하나님께서는 다가오셔서 포근히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즐거이 받는 그 복 있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사야는요, 하나님은 백성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신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안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주 적극적으로 이 세계를 관리하신다고 우리가 지난 주에 그 시편 93편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까 모든 세계가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 몰라라 하지 않고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 삶 깊숙이 개입하셔서 졸지도 아니시고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 62장 1절을 보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에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에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호언장담하셨어요. 쉬지 않겠다. 잠잠하지 않겠다.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다스리겠다.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어벤져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모든 복수를 다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며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며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저들의 상황을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끝은 반드시 멸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는 그 악인들의 형통을 바라보며 탄식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반석이 되어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참된 승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